안녕하세요. 평산입니다. 기독교 새로 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를 새로 보자 하는 이유는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비하해서 개독교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독교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암울할 수밖에 없죠.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되겠고, 신학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신학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이지, 어제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이 늘 같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에 루터가 본 것이 전부라거나, 우리 존 칼뱅이 본 것이 전부라고, 그분들의 어떤 해석에 우리가 생각이 굳어지면 말씀이 생명력을 잃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바울신학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바울신학을 재발견함으로써 이루어졌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런 말로 요약되는 게 종교개혁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현재 개혁교회의 모습이 누구나 알다시피 실망을 넘어서 아마 다시 개혁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 개혁되어야 되는가? 500년 전과 지금 시대가 또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시대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시대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모두에는 다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사람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바울은 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종교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직계 제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이 전한 그런 원시 기독교, 그 원시 기독교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기독교하고 그 내용이 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우리가 그 원래 원시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원시 기독교가 바울의 어떤 전도로 말미암아 그 바울의 사상이 로마 국교가 되면서 바울의 기독교로 교리가 굳어져서 십자가 대속신앙이 중심이 된 그런 로마 기독교로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로 되려면 예수님이 전한 그런 원시 기독교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르게 보려는 그런 신학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새로운 시각에서 그것을 종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취지였죠.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 신학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이루어졌죠.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고, 또 연구될 만큼, 연구되었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가톨릭이다 그러면 모든 사제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발표될 텐데, 우리 개혁교회 특성상 어떤 합의된 어떤 신학사상을 우리가 종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개별로 개인 주장으로
학파별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여전히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루터의 신학, 존 칼뱅의 신학, 이 정도의 존 칼뱅 신학 이런 것들이 정통이라는 권위를 지니고 우리 신학교와 교회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다 그러면 뭐 제가 신경 쓸 게 없죠. 그런데 나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있는가? 남들은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의심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도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셨죠. 의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특히 로마서 등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동안의 연구에서 바울 신학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연구하고 여러 발표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 그러면 바울에게는 이질적인 두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터키의 중심지였던 그 다르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히람 문명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즉 유태인이면서 히브리 문화 유태인으로서 즉 히브리 문화를 구약 성경을 하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문화를 받고 자라면서 또한 자기가 사는 지역은 그리스 문명이니까 이 터키 지방의 그리스 문화 이 두 가지 문화를 종합했던 사람이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당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문화권이라고 라틴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팔레스타인 문화권 이 세 문화를 다 접하고 있다 하겠죠. 그런데 중심은 이 히브리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 문화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핵심 뭔가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지닌 의미가 뭔가 하면 의미 속에 유대 전통에서 나온 그런 대속의 의미도 있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 형성된 존재의 회복이라는 그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 그 다음에 대속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히브리 전통의 그런 속죄와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면 그 부분을 바로 강조해서 보게 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 개신교 이신칭의 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로 선포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의 변호로 우리는 무죄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법이 발달한 라틴 문화 로마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한 교리가 되어서 서구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 편지 속에는 그런 칭의 개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육에서 해방되어서
영의 자유를 얻게 된다. 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도 있죠. 이것을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육과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 신비주의, 이런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떻게 하면 일치되는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 신비주의는 우리의 주체가 영이라는 것이고, 그 영은 시공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현재라고 하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현재에서 동시성이 전개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이해할 때, 그때라야 진정으로 우리 바울의 대속신앙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강조하면 바로 수도원이 되고 수도 생활이 되는 거죠. 동방교회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발달했습니다. 3세기부터요. 그래서 이집트 사막에서 일찍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죠. 바울에게는 이처럼 대속신앙과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함께 겹쳐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 기독교에 가서, 즉 라틴 문화로 들어가면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이게 게르만 민족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대속주의 신앙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서 수도원이 폐지되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개혁신앙에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가운데서도 영국의 웨슬레 같은 분은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접하고 모라비안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접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수도원 했던 사람들이죠. 감리교를 시작했던 분이죠. 그래서 감리교에는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 신비주의 영성의 불씨가 좀 많이 살아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도 바울이 팔레스티느 유대 문화와 우리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 문명을 종합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혼합주의자라거나 다원주의라고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정말 핵심을 제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양 사람들한테 동양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혼합주의도 아니고 또는 다원주의도 아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 동양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루터는 수도원의 신비주의를 그리스의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폄하해서 수도원을 없애버렸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어린애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도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은 수도원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참회록도 쓰고 그 다음에 신구 우리가 신학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수도원과 우리 신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광원은 아주 우리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는데 1947년부터 벌써 몇 년인가요? 50년,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것도 자생적인 수도 공동체였죠. 우리가 누구의 서구의 어떤 수도원 누가 와서 세운 것도 아니고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세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성경 말씀을 들고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어서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저절로 수도원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적 기독교 영성으로서 동광원의 그 수도의 영성의 불씨가
우리가 되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복음이나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나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수의 40일 광야 생활에서 말씀도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주야를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보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응수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이죠. 나는 떡으로 사는 몸인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영인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영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영이 살아날 때 떡으로 사는 몸도 살아나지만, 떡으로 사는 몸이 나다 하고 하게 되면 영은 그만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면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다시 몸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해석할 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고, 그리고 소유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자꾸,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줄이고 나누는 거, 이거 십자가죠.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게 곧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신비주의,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할 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를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없다고 해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바울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까닭이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스러워했던 그 바울의 대속신앙의 의미마저도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거고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현재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경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신학의 발전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다가 바울에 이르러서는 십자가 곧 부활이라고 하고, 이어서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부활 곧 십자가로 전개가 되는 거죠. 부활 곧 십자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리스도 신비주의로 가득하죠. 결론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성육신이나 같은 거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또는 성육신이 예수님의 복음인 기독교를 아는 핵심이고 그 믿음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체험할 때 대속신앙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문화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평화로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